네, 갑자기 확 더워졌죠. 예, 아까 낮에 잠깐 밖에 나가봤더니 벌써 여름이 된 것 같은 그런 기운을 느꼈습니다. 자, 이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시고 또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주연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전 7세기 말경에 이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하면서 세상에 만연한 이 불의를 벌하지 않고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께 불평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더 악하고 더 난폭한 이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시는 그 하나님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주 심하게 항의를 하고 따졌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서가 3장밖에 안 되는데요. 보시면 하박국서 전반부는 계속 불평과 불만과 항의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하박국서 오늘 읽은 본문 끝부분이죠. 끝부분을 보시면 분위기가 완전 바뀌었어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노래로 끝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하박국 선지자의 감정이 이렇게 불평에서 감사로, 그리고 슬픔에서 기쁨으로 이렇게 완전히 바뀔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하박국은 바벨론 제국의 침략을 받아서 온 나라가 황폐해지고 멸망하는 상황을 보면서 절망하고 낙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민족이 죄를 많이 지은 것은 맞지만, 아니 그렇다고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못된 그 바벨론 손에 우리를 맡겨서 이렇게 징계를 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으면서 이런 생각들 해보셨을 거예요. 아유, 하나님,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나는 예수님도 믿고 착하게 살려고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안 믿고 저 따위로 못되게 사는 저 인간이 왜 저렇게 잘 되고 승승장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왜 내가 저 인간 때문에 고통당해야 합니까?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딱 이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장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그런데 하박국의 이런 말들은 그냥 단순한 불평, 불만, 항의만이 아닙니다. 잘 읽어보시면요, 이게 바로 하박국의 기도였던 것이죠. 이게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께 계속 묻고 이해가 안 되니까요. 듣고 싶으니까. 하나님 뜻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고 싶으니까 계속 묻고 또 묻고 질문하고 답을 기다리는 바로 그런 기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물으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고통과 좌절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한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발견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그 현상들이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하박국이 알게 됐습니다. 그 결과 아주 유명한 선언을 하게 된 것이죠.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대로 인용하기도 했고, 또 마틴 루터나 칼빈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그런 선언,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뭘까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죠? 뭐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엄청나게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입니다. 이게 하박국이 처음에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제 사도 바울이 받아서 고백하고 또 종교개혁자들이 이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약속의 현장을 반드시 볼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결론적으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당장 삶의 여건이나 형편이 좋아지고 유대의 상황이 좋아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눈에 보이는 현상은 똑같아요. 하지만 뭐가 달라졌습니까? 하박국 자기 자신이 확 달라진 거예요. 마음 상태가 달라진 거예요. 불평, 불만, 원망으로 가득하던 그 마음 속에 자기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확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뭐가 생깁니까? 영혼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 그 기쁨, 이거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참 기쁨입니다. 참 기쁨은요, 환경에서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 생성되어서 솟아오르는 것이 그게 참 기쁨이고, 이런 기쁨이 우리 내면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나와야, 그래야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얼굴 빛깔부터 달라지고요. 환경이 우리를 막 흔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묵상을 했죠. 아가페 사랑.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두 번째 열매인 희락, 즉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희락, 기쁨. 여러분에게 희락이 있습니까? 기쁨이 얼마나 여러분 속에 있고 얼마나 기쁘고 즐겁게 살고 계시냐라는 그런 질문이죠. 성향 자체가 좀 비관적이라서 그렇게 잘 안 되시는 분들 계시죠.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마냥 늘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겠냐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사람이 늘 기쁘게 살 수만은 없죠. 심각한 죄의 문제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의 어두운 현실 때문에 깊이 고민하고 심각하게 기도하는 그런 삶의 자세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행복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완악함 때문에 괴롭고 현실에 보이는 어려움 때문에 슬프기도 하지만 이런 과정들을 다 통과하여서 결국에는 궁극적인 기쁨의 역사를 다 누리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박국이 결국 그렇게 된 것이죠. 시대적인 환경과 자신의 처지를 보면 모든 것이 심각하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투성이들만 보였어요. 하박국이 볼수록 한심하고 암담하고 슬프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슬픔 속에서 궁극적으로 기뻐하는 법을 하박국에게 배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의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하면 슬픔과 괴로움을 통과한 기쁨이며 고통을 통과한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이 궁극의 기쁨, 근원적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궁극의 기쁨, 근원적 기쁨. 사람들은 이런 게 잘 없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순간적인 그리고 찰나적인 그런 기쁨은 이렇게 많이 자주 누리는데 이런 궁극적 근원적 기쁨을 좀처럼 잘 못 가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일단 그 마음속에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당연하게만 생각하는 그런 마음 때문인 거예요. 대체로 사람들은 뭔가를 가지고 있을 때에 그것을 당연하게만 여깁니다.
내게 당연하게 주어진 것을 내가 다 누리는 것이 뭐가 문제냐, 이런 태도로 살아가죠. 이게 한마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겸손과 거리가 먼 교만입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감사도 없고요, 기쁨도 없고, 이런 게 경이로움도 없어지고, 이런 게 다 없어집니다.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어도 그 혀가 별로 즐거워하질 않아요. 조금만 좀 맛없으면 주인 나오라 그래, 당장 이제 삿대질하고 그렇게 나가죠. 또 아무리 향기로운 냄새를 맡아도 이 코가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감동적인 장면을 봐도 마음에 감격이 없어요. 자꾸 그러니까 점차 정서가 메말라지고 순수함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이 이거예요. 우리 성경에 나오죠. 도대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러면 인생이 아주 재미없고 지루하기만 한 겁니다. 연애하는 남녀가 맨날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유, 거기 전에 가봤어. 아, 거기 음식 별로야. 아유, 전에 먹다가 그냥 토할 뻔했어. 아, 거기 볼 거 하나도 없어. 왜 자꾸 갈라 그래? 여러분, 늘 이러면 무슨 재미로 연애를 하고 사랑을 속삭이겠습니까? 정말 재미 하나도 없죠. 둘이서 같이 뭘 하고 싶은 생각 자체가 안 들 거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모든 걸 당연하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우, 거기 너무 좋아요. 전에 갔더니 너무 좋았어요. 우리 또 가요. 아, 그 집 음식 맛있어요. 기대돼요. 또 가서 먹어요. 뭐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래야 기대감에 들뜨고 감사 넘치고 즐겁고 기쁨이 이어지고 사랑의 연료가 계속 공급이 되어서 사는 맛이 나는 건데, 근데 그러지를 못하고 당연한 것으로만 생각하고 살아가니, 그러니 소중함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러다가 문득 이럴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많은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아, 이러면 그 사람은 철드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 딱 오면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근데 주로 그 소중한 것들이 잃어버렸을 때, 사라져 버렸을 때에 이런 반응을 주로 보입니다. 여러분, 작년부터 이어진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그런 경험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일상의 소중함. 근데 사람들은 참 이상하게도 다 빼앗기고 잃어버린 후에야 철이 듭니다. 그렇게 좋은 것들, 많은 것들 다 가졌을 때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전혀 모르다가 다 잃은 후에야 비로소 얼마나 놀랍고 소중하고 귀한 것들이었는지를 그때서야 깨닫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새끼밥을 먹고 밤이 되면 편히 잠을 자고 다시 아침이 되면 신선한 공기 마시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우리 주변에서 아이들이 막 웃고 뛰어다니고 시끄럽게 고함치며 다니는 아이들, 이런 모습들, 이 모두가 그토록 멋진 보물임을 깨닫게 되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너무 늦게 깨달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깨달았는데 이미 중증 암 말기 상태이고, 깨달았는데 사랑하는 가족이 이미 세상을 떠난 다음인 경우가 많아요. 그제야 건강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탄식하고, 그제야 사랑하는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린 것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깨달으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가장 먼저 내가 가진 것과 내가 누리는 모든 것, 내가 만나는 사람들, 하물며 나의 가족조차도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총과 축복이었음을 알고 감격하고 기뻐하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뒤늦게 깨달았지만 너무 늦지는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다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의 구원 계획의 큰 그림을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박국은 그나마 더 늦기 전에 다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이
기쁨의 감사 찬양을 부르게 되는데, 여러분 그 노래 가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도 유명한 구절이죠. 잘 알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게 없고 우리의 양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 노래가 여느 노래들과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가사를 잘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대요. 지금 현실의 눈앞에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 어려움을 넘어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은 어때요? 열매도 소출도 가축도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기뻐 노래한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암담한 현실 그 너머로 오시는 구원의 주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내게 없는 것들을 가지고도 감사 찬양하는 노래가 하박국의 찬양입니다. 여러분 다 있고 넉넉하면 누가 감사 안 하겠어요? 무화과 열매, 포도 열매, 감람 열매 가득하다면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주식도 막 주가 팍팍 올라가고 그죠? 사놓은 것들 다 빵빵 대박 난다면 그럼 보란 듯이 다 내보이면서 당연히 감사하겠지요. 하지만 지금 내게 전혀 없는 것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이 기쁨,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 희락인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은 환경과 현실 가운데서 절대 나올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인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현실 그 너머를 다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 깊은 곳에서 생성되어서 솟아오르는 궁극의 기쁨입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찰나적인 쾌락, 즐거움 이런 것과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 감람나무, 무화과, 포도열매 이런 거 전혀 없어도 감사 찬양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이 기쁨,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이죠. 우리 성령님이 이런 수준 높은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비록 고통이나 슬픔의 안개 속에 다 가려져서 뿌옇게 가려져서 잘 안 보이지만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깊이 기도하고 주님께 구하고 성령에 의지하고 묻는 자들에게 반드시 알게 하시고 보이게 해 주십니다. 상황과 한계를 뛰어넘어서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짜 살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자들에게 고통이나 슬픔 속에 가려진 이 궁극의 기쁨을 반드시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뭐 슬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눈물도 있죠.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도 보시면 마냥 행복하고 즐거워했던 적 없어요. 다 보시면 눈물의 사람들이. 시편 기자들도 눈물로 시를 썼고 예언자들도 그 시대의 암담함과 타락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들이 한결같이 그 가운데에서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화와 기쁨과 은총을 많이 늦기 전에 알아야 한다. 바로 이 얘기들을 눈물로 다 쓰고 있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 중에 기쁨을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없어진 다음에야 깨닫지 말고 아직 생명 있고 아직 건강 있고 물질이 남아 있을 때에 아직 사랑하는 가족이 우리 곁에 있을 때에 반드시 깨달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미리 찬양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가 호흡하고 숨쉬고 있다는 것, 내가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것, 무엇보다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내 옆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시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쁨을 알고 또 이런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은 하박국 선지자의 이 노래 가사를 다 이해하는 분들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우리 화면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기 사슴 나오죠?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사슴, 이게 사슴이라기보다는 산양에 가까운 그런 종류의 동물을 말하는 것인데, 튼튼한 발목을 가지고 있어서 높은 산등성이를 잘 뛰어다니는 동물로 알려진 그런 인식된 동물이 사슴이에요. 매우 빠르고 힘찬 활동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슴의 이미지를 가지고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비록 나는 나약해서 적의 공격에 쓰러지고 실패하기 쉽지만 주님께서 힘이 되어주시고 사슴 발목처럼 튼튼하게 하셔서 모든 고난과 절망의 땅을 힘있게 박차고 높은 곳으로 뛰어갈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그런 고백의 찬양인 것입니다. 네, 오늘 따뜻한 이 봄날을 오늘 햇볕 저도 좀 많이 쬐는데요. 이 따뜻한 봄날을 맞아서 박목월 시인의 소찬이라는 시를 한 편 소개해 드립니다. 소찬이라는 말은 아주 소박하고 간단한 음식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시를 읽어보시면 요즘 우리가 말하는 웰빙 식단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이 시가 지어지던 당시는 너무도 가난하던 시절이라서 이런 소박한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던 그때의 경험을 담은 시인데, 그런데 그 행복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오늘 나의 밥상에는 냉이국 한 그릇, 풋나물 무침에 신태 미나리 김치, 투박한 보시기에 끓는 장찌개, 실보다 가는 타고난 복록을 가난한 자의 성찬을 묵도를 드리고 젓가락을 잡으니 혀에 그득한 자연에 쓰고도 향깃한 것이요 경건한 봄의 말씀의 맛이요. 예, 소찬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소확행이라는 말 아시죠? 그죠? 몇 년 전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말이고 일본의 유명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처음 했던 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입니다. 소확행. 소소하게 작지만 확실한 행복. 이런 의미입니다. 소확행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씩 다 만들어 보시면서 그 안에서 기쁨을 노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소확행은 때에 따라서 많이 바뀌어 왔지만 요즘에는 옥상을 거닐면서 밭에 자라는 식물들을 살피고 또 옥상에서 주변 풍경들을 살피고 그러면서 따뜻한 봄볕을 쬐면서 책을 읽는 것입니다. 소확행이죠. 그리고 또 있어요. 몸이 빈약한 우리 아들 체격을 키워주기 위해서 같이 운동을 하면서 운동을 시키고 그리고 단백질 음식을 먹이는 일,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제가 노회의 중요한 인물이 되고 우리 교단에서 주목받는 인물이 되고 한국 교회에 명망 있는 지도자 되고 이런 생각 저는 전혀 안 합니다. 제가 이런 거품 가득 낀 꿈을 꾸는 순간부터 소확행은 사라지기 때문인 거예요. 자꾸만 사람들이 거창하고 큰 행복만 바라면서 살아가니까 다들 야망의 노예로 전락하고 성공의 노예가 되어서 피곤하고 여유도 없고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그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소박한 삶에 만족하는 훈련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럴 수 있는 근거는
분명합니다. 다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로다. 바로 이 자세예요. 여기서부터 기쁨과 행복이 시작되고 성령의 열매 중 희락의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어느 신실한 성도님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거기서 단일 교회를 정해야 되는데 정보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타고 가면서 택시 기사님께 물어봤어요. 이 근방에서 좋은 교회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오. 그러자 전혀 교회도 안 다닌다는 택시 기사님이 저 근처에 있는 A 교회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추천해 주는 거예요. 그 성도님이 물어봅니다.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기사님이 어떻게 아세요? 그러자 기사님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내가 일요일마다 택시 운행하면서 다 봤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예배 마치고 나오는 교인들 얼굴이 다 우거지상이고 울상이고 죽을 상인데 유독 저 교회만 예배 마치고 나오는 성도님들 얼굴이 환하고 싱글벙글 밝고 행복해 보였거든요. 잘은 모르지만 그것만 봐도 저 교회가 좋은 교회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랬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추우면 불가에 가까이 가야 하고 수영하려면 물속에 들어가야 하듯이 여러분이 기쁨을 갖기를 원한다면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기쁨으로 나도 물들게 되는 거예요. 물론 살다 보면 종종 괴롭고 슬플 때도 있지만 우리의 최종 자리는 영원한 기쁨의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기쁨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기쁨의 열매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열매를 다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있습니까? 거창한 데서 찾지 마시고 현재 우리가 누리는 작고 소소한 일상의 만족을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거기에서부터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거기에서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다 없어도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살고 있다라는 사실에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지금도 나와 동행해 주심에 무엇보다 기뻐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신 그런 의인들 되어서 그런 기쁨의 노래 다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